저희 교회 이제 소속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그날 또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의 배우의 수고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이셨어요. 이은자 권사님 오랫동안 공부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한 번으로 우리가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열매를 계속해서 간직하실 수 있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집에 돌아왔다. 네,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궁금해서 교회 가고 싶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고 싶으면 건강하시면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는데 집에 누가 오셨구나.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중간에 신앙 체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허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약간 또 웜해지는 것 같은데. 자, 서문학 교회는 두 번째 교회예요. 이제 7교회를 다 할 거예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은자 권사님? 이건 제가 불편한데. 하여튼 황제 숭배 사상 강요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이 핍박을 이겨내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다 작고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딱 맞아요. 작고 가난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신앙만 지키면 서문학 교회가 될 수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상하게 큰 교회, 부유한 교회들은 여기에 칭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단만 맞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야단을 겸해서 받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와 반쯤 죽어서 타협하는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가난하지만 이건 벌써 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만 지키면 돼. 신앙만 지키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이 뭐죠? 충성. 이것은 영어로는 faithful, be faithful to me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하라. 여러분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보니까 부하 직원이 믿음직해.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그 상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믿음직하다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볼 때 믿음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끝까지. 내용적으로는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로얄 젤리 알아요? 여왕 벌만 먹는 로얄 젤리. 그러니까 로열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있어서 오직 한 주인에게만, 한 방향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정말 그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으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면서 한 분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충성이에요. 피스토스, faithful.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아주 귀한 마음만 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도 변함없이 너희 믿음을 지켜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몇 사람을 10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 10절 올려주세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이 심한데 앞으로는 고난이 더 극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자. 볼지어다. 마귀가 여기서 로마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로마 정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옥에 가둬가지고 시험을 그렇게 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못 박은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 권세 또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핍박하려도 핍박할 수 없어요. 잠시 마귀에게 극심한 이 환난을 서머나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 받게 하리니. 이 시험은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의 이 핍박을 허락하는 가운데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머나 교회가 진짜 충성하는지 가짜로 충성하는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 여기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또 다른 분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자, 우리가 교회가 먼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네. 하나님의 복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네.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명목상의 크리스찬 경건하지 않은 자와 아예 안 믿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시험이 많았거든요. 핍박이.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앞뒤 절에는 다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라. 근데 그 시험은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디모데전서 3장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12절에서 15절. 네. 네. 빨리 읽으세요. 네. 이거 시간은 제가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잠깐. 잘못된 들은 거 이상. 거기가 왜 그러지? 고린도전서 미안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제가 틀렸네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네, 읽어주세요.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네, 거기에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렇죠.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불로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남으면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러나 불 시험에서 타버리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요?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걸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느냐? 불변하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애를 써서 짓느냐? 대충 그냥 쉽게 구해가지고 재료 나무나 풀이나 그냥 주워다가 얼기설기 해놓고 비슷하게 하는데 시험이 오면은 한쪽 집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홍수 때 다 없어진다 그랬죠? 풍랑이 일어나면 다 없어진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력이 인정받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일 동안 이제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10일이라는 말은 7과 마찬가지로 10, 100, 1000 이런 거는 꽉 찬 수예요. 완전 수예요. 그래서 고난의 질이 정도가 극심할 것이다. 철저할 것이다. 아주 온도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1000도가 제일 높다면 그냥 막 100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시험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래서 10대 황제가 사실은 200년 동안 핍박했거든요. 로마에 10명의 황제가요. 네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도미티아누스가 AD 95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하는 건데 점점 조직적으로 점점 악랄하게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데 10명의 황제들이 200년 이상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카타콤으로 지하로 그 석회동굴을 파고서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200년이나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가 장례 지내고 거기서 다 세대가 몇 세대가 거기서 바뀌면서 이들이 구루병에 걸렸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서 이게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니까 구부러져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눈도 태화돼가지고 까만 데서만 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밤에만 나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생활하는 200년 이상을 10대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열이 10대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전체의 기간으로 볼 때는 10일밖에 안 돼요. 200년이라는 기간이 한 10일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서문학교의 현재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들을 기간 안에서 그들의 생애 안에서 결코 이 핍박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핍박이 생애 동안 평생이라는 그런 핍박이 올 텐데 그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죽습니다. 자연사라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차피 한번 죽는데 여러분들이 생애 마감을 순교로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갑이 실제로 순교했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에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너는 당시에 네가 서문학교의 목사라면 폴리갑처럼 순교할 거야?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막 그냥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해놓고 너는 폴리갑처럼 순교할 수 있어? 예. 폴리갑이요, AD 69년에서
155년까지 살았는데요. 95년도에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95년도에. 그래서 155년이면 6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예언이 6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60년. 거기에 담임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몇 사람 안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제외되지 않고 담임 목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베고 있던 벽에가 불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직감했어요. 나는 화형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로마 병사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 인솔 장교가 이 폴리갑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리갑 교부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시고요. 마음속으로는 믿으세요. 그럼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하시고 마음속으로는 믿으세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86세 된 노령의 폴리갑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1시간만 달라.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잡혀갔어요. 원래는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경기장의 모든 행사가 끝난 뒤라 경기장에서 죽일 수가 없어서 시내 한복판에 화형 그것을 만들고 화형장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화형을 시켰어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폴리갑을 화형시킬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폴리갑이 아무것도 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밑에서 불이 그렇게 다 화염이 휩싸이는데도 끄떡 안 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일제히 창을 던진 거예요. 그냥 일제히 창.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불이 다 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주변에 이렇게 퍼지면서 장렬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까짓 거 로마 권력에 죽거나 말거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에 8, 9절로 다시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심판에 주로 오시기보다는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시러 오셨어요. 송 권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왜 거기 가서 계세요? 송 권사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오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오셨어요.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뜻으로 해서 7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계시예요. 신적인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책임지마. 지금은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그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여기나 그렇지 않다. 배후에 나와 우리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자기 계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잘 알았어요. 오이다, 야다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심했어요.
환란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환란이 핍박이 많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던 직장 내에서도 잘리고 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란도 심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소모락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실제는 그들이 부자 교인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진짜 가난하고 진짜 핍박이 많아가지고 힘든 그런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부유하세요. 하나님에게 좀 째째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시간도 좀 많이 쓰세요. 대화도 많이 나시고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좀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하나님에게 좀 부요하세요. 그런 자는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째째하고 그냥 다 쓰다만 짜투리 시간이나 드리고 뭐 겸해서 대충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아니 기도는 따로 해야지.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청소기 돌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섞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쓰다만 용돈의 찌끄러기나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판단이 진짜 판단이고 상급을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핍했지만 주님은 실로 이들이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왜 죽으셨죠? 한 번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그 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경전 하나 틱 던져놓고 불경 뭐 있어요? 무슨 뭐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니라 무슨 경 하엄경 뭐 이런 것 하나 던져놓고 이슬람교는 코란 하나 던져놓고요. 스스로 노력해봐. 노력해서 나 있는데 한번 올라와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다 자기가 노력해야 돼. 108번 절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5번씩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위의 것을 다 비우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자체예요. 기독교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 마음의 위안이라 삼고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처도 다시 살아난 적이 없고 다시 살아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소만학교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있고 폴리막도 담임 목사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는 그들의 교회 와서 주님이 죽어도 산다. 나를 팔아. 너희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하여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주님, 위로의 주님, 격려의 주님, 소망의 주님으로 서문학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야단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서문학교에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해서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친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갔을 때 주님이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이 서문학교에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죽을까봐 당분간 못 나오게 됐어요. 알았습니다. 존중합니다. 그 의견을 제가, 왜 그분은 그분의 입장이 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있으면 고센 땅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범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에겐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나를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죽기까지 순교해서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겨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생명의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또 그 서문학교회를 힘들게 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망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이렇게 망하면서 상류층 유대인들이 있죠. 상류층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흩어졌는데 상류층 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와 하나의 거래를 했어요. 우리를 몇몇 집안 우리를 서문화로 옮겨달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층에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하나의 민족 단체로 상류층 그 유대인들을 거기다가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서문학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으려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릅니다. 저 기독교인들 못 듣습니다 하면서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이 종교 귀족들은요,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율법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자기들의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나사렛 목수 예수의 당들이라. 그래서 이단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권력으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힘든데 내부적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 왜 거기 다녀? 왜 핍박하고 그냥 또 조금만 예배 드릴 때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고요. 대면으로 예배 드려. 고발하고 막 이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탄의 지금 그것을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생명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캐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호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조지와 윌리엄.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큰아들 조지는 아버지와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기특하다. 근데 둘째 윌리엄은요, 저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실망했어요. 야, 너는 하필 할 일이 없어서 그 지질이 궁상 선교사를 하냐? 이제 핀잔을 줬어요. 근데 지금 대형 그 백과사전에 두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2페이지
대형 백과사전에 몇 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조지 캐리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조지 캐리 윌리엄의 형이었다. 한 줄.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인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나 야고보 이렇게 요한 어부들은요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있습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요 택한 백성들은 족보에 나이가 나와요. 야곱은 130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이가 나와요. 그러나 택한 계열이 아닌 이스마엘 계열이나 에서 계열이나 이런 데는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 평가에 그들의 인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시길 바라지만은 천국에 반드시 살아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미물도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꽃도 자기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인생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살아야 돼요? 시간 죽이면서 살아? 야, 오래 사는 것도 피곤하다. 시간이 안 간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마음의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과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다 유효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한 반드시 그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받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요. 예스 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꽃도 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까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생명은 덤으로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지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입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명 감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돈을 가지고 산 생애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걸 볼 때 저는 부정적이에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부자의 평가로 받으시고 정말 끝까지 어떤 시험에도 죽도록 충성해서 그 시험에 통과되어 생명의 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뭘 받으리라?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은 뭘로 만들어졌죠? 월계수 이파리로 만들어졌어요. 생명의 관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생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생명. 예. 저도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무슨 유전인자로 만들어졌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관을 쓰면은 다시는 사망에 침입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승리자잖아요. 생명의 관을 썼다.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 금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거고 은면류관은 음으로 만든 거지만 생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한번 쓰면은 죽음은 저리 가요.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지옥 형벌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요 정말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변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죽을 뻔했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교회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영과 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육체에 은혜를 주실 때 육체 중에 이 뇌가 있어요. 뇌가 생각하게 해야 돼요.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던 나의 잘못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들, 왜 게을러졌는지, 왜 내가 아니란 태도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내가 왜 정말 순교 자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왜 거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의식세계로 끌어올리세요. 활성화시키세요. 의식세계에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 성령의 검을 적용시켜가지고 죽여버리세요. 도려냈어요. 수술하세요. 뇌수술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의식, 잠재의식에 들어갈 때는 치료된 것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의식이 나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나를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 이 몸뚱어리를, 이 무의식이 내가 거기에 젖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편해. 무의식 속에서 요구하는 게 내가 편하다니까요. 그거를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서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내가 뭘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식세계로 활성화시킬 때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의 검으로 들이대면요, 성령님께서 그 칼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도려냅니다. 수술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심이 없는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문학교회처럼 순교자적인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폴리갑처럼 어떤 경우에도 목숨 걸고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헌금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드렸어요.